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전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전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위선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노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넣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혜로 깊은 바다를 가지게 하셨으며 공에서 있으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됨, 허물,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묵상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며 지도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거워하였고 하나님의 얼굴보다 사람의 얼굴을 살필 때가 더 많았으며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편견과 판단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능력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두 손을 들게 하사 주님을 송축하게 하소서.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의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의 관역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면역력을 키우며 사탄의 세속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사 세계 가운데 위대한 민족으로 우뚝 세우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거짓과 우상이 가득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여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이스라엘의 부패를 닮은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들을 위해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사 구원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간구가 저희의 간구가 되게 하시며 우리 동문교회가 성전 꼭대기가 되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사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영원히 있게 하시며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항상 이곳에 머물러 계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 동문교회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사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없는 바닥을 바라보는 삶에서 끝없는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문제를 안고 나아온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사 회복시켜 주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게 하시며 전날의 한숨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사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드사 하나님의 도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사 맡겨진 모든 사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움받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699면 역대하 3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막내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 하 18장 이하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를 가리켜서 병행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와 그리고 역대하 32장 말씀이 유사한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역대하 18장 13절 이하를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는 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2차 침략이고 1차 침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1차 침략이 있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의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공물을 바치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의 그 요구를 받아 주어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한 달란트의 무게는 34kg.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돈으로 그렇게 아수르 왕을 회유를 하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쳐들어온 것이지요. 유다를 쳐들어온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1차 침략 때의 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러한 과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와 있는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시고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도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위기를 극복해낸 히스기야의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어떤 급박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내느냐, 위기를 인간의 방법으로 극복해내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역시 이러한 히스기야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은 첫 번째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25살,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는 강대국인 아수르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흠모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취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제도를 다 들여옵니다. 심지어 아수르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아수르 우상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감행하느냐 하면 자신의 아들을 불로 바치는 것이죠. 신에게. 만약에 이 바쳤던 아들이 히스기야였다면 아마 이런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없이 유다가 더 큰 위기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노라 하는 악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실 때 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선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으로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장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게 왕에 올라서 역대하 29장 2절을 보면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제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합니다. 백성들은 이런 히스기야 왕을 따라서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데, 제물을 바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를 또 짓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이런 바치는 제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일을 할 제사장이 부족하여서 제사장을 또 뽑게 되는,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1장 20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또 역대 31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오늘 이제 32장 1절 바로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우리 형통 좋아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시죠. 그런데 이 형통하였더라 21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오늘 32장 1절에 바로 산헤립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게 형통일까? 형통 후에 바로 환란이 닥치는 것이지요.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연단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오묘하신 뜻, 깊은 뜻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연약한 인간의 마음으로 볼 때 이것이 무슨 형통이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형통하게 해주셔야지,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형통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종교개혁도 그렇게 이루어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히스기야에게 이런 아수르라는 문제를 주셨다면 이것은 형통이 아닌가요? 형통이 아니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반문했을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원망 계신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을 강구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군대 지도자들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물의 근원을 막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물이 없어서 이제 목이 말라서 이제 퇴각할 수 있도록, 물이 많으면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의 근원을 막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성루를 올리고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통솔하도록 하고 백성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끌고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과 같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형통이란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해내는 믿음을 가지는 것, 모든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다리, 이제 빵장수 야곱, 이제 지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 벤샤라는 분이 이제 철학자예요. 유수의 대학에서 이제 강연도 하시고 교수님이시고 하시고 이제 실제 지금 빵장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야곱의 사다리 이 책을 썼을 때 2004년도에는 뉴욕 베이글 스토리, 그러니까 베이글 스토리,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먹는, 연세 드신 분들도 드실지 모르겠지만 이 빵 있잖아요. 빵, 베이글, 이게 바로 무교병이죠. 효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딱딱한 땅, 유대인들이 먹는 이 베이글이요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뉴욕 베이글이라는 그런 빵 가게를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별명이 빵장수 야곱이고, 그래서 뉴욕 베이글 스토리의 그런 기업의 CEO이면서 철학자. 이 사람이 쓴 야곱의 사다리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호리호리한 여인이 빵장수 야곱에게 옵니다. 이제 소설가 같은 이야기인데 이 야곱이 이제 철학자예요, 선견자예요. 그래서 지혜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빵을 만드는 야곱에게 지혜를 얻으려고 이렇게 와서 지혜를 얻고 돌아가는 그런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를 기록해내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사다리인데, 이제 한 여인이 온 거예요. 호리호리한 여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의 길을 막고 서서 이제 막 바쁜데요. 빵 만들어야 되는데 길을 막고 서서 이제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이제 그렇게 길을 막고 서서 질문을 하는데,
저는 큰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혹시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보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그런 아픔, 그런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석탄 조각에서 시작되었지요. 다이아몬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못 알아듣고 다시 이 여인이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 상황. 그러니까 석탄이라는 상황을 벗어나서 다른 어떤 토질, 다른 어떤 환경에 자기가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석탄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요소가 필요하겠지요. 석탄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그 요소가 무엇인가? 바로 압력과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압력을 받을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스트레스. 다 받으시죠? 안 받으시면 사람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눌리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이런 받는 것들이 오랜 시간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다이아몬드가 된다. 이 석탄, 막 시커먼 석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석탄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위해서는 압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가리라. 히스기야는 아수르 제1차 침공 때 이른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내립이라는 사람이 무서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내립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사내립 앞에 간 거예요. 공문을 들고 간 거예요. 나 좀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싹싹 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내립에 비유를 맞추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지만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해야 될 분, 믿고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2년도 못 되어서 똑같은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요, 잠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더 큰 어려움에 우리가 봉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다루지 않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교회 우리 시멘트로 만든 화단 있잖아요. 올라오는 그 계단 옆에 벽에 민들레가 홀씨를 딱 맺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시멘트 그 사이를 비집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몰고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때때로 험한 바다, 그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로 몰고 가십니다. 왜요?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늘 히스기야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 실수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가 반복되면요, 그것은 불신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1만 번 이상의 실험을 했어요. 기자가 묻죠. 1만 번 그 실험을 하는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통해서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실패를 한 것이 아닙니다. 9,999번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안 것이지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전구를 발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십니다. 위기를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문제를 주셔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위기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요, 고난 속에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통하였더라. 성경은 21장 31장 2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32장에서 산헤립이 쳐들어와도 히스기야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 두 번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찾아 물색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지혜를 같이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일, 물의 근원을 막고 성벽을 쌓고,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우고, 이러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닫힌 문을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열려있는 다른 문을 쳐다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한쪽 문을 열어놓으시고 다른 것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곁길로 갈 때 하나님 곁길을 막으시고 다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열어놓으신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열어놓으신 문이 무엇입니까? 이 아수르라는 이 큰 이 닫힌 문, 절벽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가 절망했으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수르만 바라보고 있으면, 산헤립이라는 그 큰 강대국의 임금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어요.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무릎은 꿇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피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악마가요, 사람을 유혹하는 데 쓰려고 시장에 갔잖아요.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삽니다. 고난이라는 무기, 또 사람의 유혹이라는 무기, 막 이런 무기를 사가지고 이제 사람을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실족하게 하는데, 이제 한쪽에 있는 무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좀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무기 파는 악마에게 저거 뭡니까? 저거는 절망이라는 무기요. 저거 저한테 좀 파십시오. 나 이거 팔지는 않습니다. 내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도관에 든 쥐는 빛이 비추지 않으면요 3분 만에 죽는다. 도관에 든 쥐. 우리는 도관에 든 쥐가 아닙니다. 그렇죠? 도관에 든 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가 도관에 든 쥐처럼 우리 자신을 여길 때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고양이만 보면 피해 도망다녀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청년 이야기 예전에 말씀드렸죠. 답답한 상황,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이 도관의 든쥐는요 빛을 비추어주면요 몇 날 며칠을 산다고 해요. 비록 이제 먹이를 먹지 못해도 빛이 있으면 산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의 믿음은요, 순종이 바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순종할 것 같지만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충성된 일, 앞서 말씀드린 종교계획이죠.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 우상 타파, 절기 준수, 제사, 제도 확립, 이른바 종교계획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교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말을 잘 듣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히스기야 역대하 3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히스기야의 명령을 가지고 보발꾼이라고 하지, 사절들, 이제 전국 각지로 이제 막 히스기야의 명령을 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방을 붙이고 소식을 전하는 그 보발꾼, 성경에는 보발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그 다음 말이요,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더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뭔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으면 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더 사기가 올라가십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 내가 의식하지 않고 내 갈 길 가리라.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늘 사람을 의식하고 그러다 보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히스기야는요, 그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였던 히스기야는요, 끝까지 종교개혁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30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소. 이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구원받는 믿음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믿음, 칭의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 다음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나? 그럼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면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법규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와 본분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 중에서도요, 참으로 신실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남을 잘 속여서 내 유익만을 꾀할까? 그렇게 날마다 속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화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의 믿음, 삶 속에서의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부활을 살라, 부활을 살라에서 이제 플라톤의 그 이론을 빌려서 진선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플라톤은요, 진선미가 바로 보편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진리가 있고 또 이 진리를 따라서 행해야 될 착한 일이 있고 그런 착한 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아름답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보편자라고. 그래서 온전하고 성숙한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가 항상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내 가치와 내 어떤 신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추구하는 선한 일 있지 않습니까? 약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마음,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그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공감하려는 그런 마음들, 착한 일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그리고 이런 진리와 선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결과가 맺혀져야 되는데 우리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착한 일을 하는데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삶은요 부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말 연시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 고아, 또 소외된 자, 약한 자의 편이 되시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성경 말씀, 이 진리를 붙잡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사진을 찍는데 나 좀 봐라 하면서 이게 앞에다가 구호물을 싹 싸놓고, 이제 이 보육원의 아이들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또 연로하신 어른들 계시는 양면에 그 어른들 이 추운데 바깥에 이제 뒤에 다 서라가고서는 사진을 찍어요. 기념사진을.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과가. 성경에도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부자 청년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내가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 하나님 말씀 진리를 붙잡고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네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더라? 근심하며 떠나갔다. 근심하며. 그 자기의 어떤 이름 내기 위하여서 자기의 가치 한번 확인해 보고자 자아실현 위해서 진리를 붙잡고 착한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는 미치지 못한 거예요. 열매가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착한 일을 한 것, 이런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비록 좋았을지라도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는 진리, 선은요 실패한 보편자라, 그렇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진리를 잘 알아요. 성경 말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순종해요. 그런데 결국 그 열매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요 성숙한 인격이에요. 말씀도 잘 알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인격이 덜 돼 있단 말이에요. 인격이 덜 성숙했단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이제 직장에서 그 직장의 이제 오너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인데 이제 선교도 가요. 선교도 가고 그러는데 선교 이렇게 뭐 모든 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데 이제 사모님이 거기서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시죠. 간호사로 일을 하시는데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열심을 내면서 이 사모님의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을 좀 배려를 못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휴가를 이제 좀 얻고 싶은데 이제 이게 휴가가 언제 얻어지게 되냐면 이제 그 오너가 휴가를 갔을 때, 그때가 이제 바로 선교를 갔을 때, 외국에 선교를 갔을 때, 그때가 이제 바로 이제 자기가 휴가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 그랬죠. 좀 아쉽다. 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선교도 하면서 이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래 그런 처지와 형편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웬델 벨이라는 문화와 영성학자가 있어요. 웬델 벨이 문화 영성학자. 한번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12년 혹은 16년 혹은 20년의 인생과 거액의 공공기금을 교육에 쓰면서 인격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조금의 생각도 기울이지 않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2년 이제 우리 정규 교육과요. 16년 이제 뭐 박사 하시고 뭐 또 학사 하시고 석사 하시고 20년 거기에다가 이제 더 열심히 또 공부해서 그렇게 이제 인생의 거액의 기금을 교육에 쓰면서 인격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조금의 생각도 기울이지 않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12년, 16년, 20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신앙 인격에 조금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안 되겠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인격이 성숙해 있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모든 일에 순종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요 아름다움이에요.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이에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절망하지 않았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히스기야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또한 우리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의 믿음 곧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 이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 주여 이루어서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이 시간 저희들 찬양을 통하여 마음으로 전심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고 히스기야처럼 위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또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기 극복의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형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하여진 절기의 예물 또 우리의 주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감사 위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신실함 위에 더 큰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열매, 귀한 예물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6월절 부활절 이후에 49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1부 예배는 찬양 예배, 2부 예배는 구역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인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위에 교회 청소가 간단히 있겠습니다. 나머지 강도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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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히스기야처럼 성숙한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형통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또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몸된 재단 교회 위에 우리 모든 환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